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자기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온전히 인도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기에 그분의 사랑도 완전하며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도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며 말하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곧 왕국을 예비하셨고 이 사랑의 공간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공간은 아주 실제적인 나라이고 한 왕국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그분과 참된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도움을 입는지를 보게 합니다. 매일 이 나라의 공간 안에서 경외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권능과 영광, 이 나라의 안전함과 풍성함, 그리고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이토록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구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앞에 이틀간의 히브리서의 메시지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의 약속은 하나님이 맹세하셨기에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변하지 못할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게 하셨으며 이는 피난처를 찾아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는 우리로 하여금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토록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맹세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의 구원은 이토록 완전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이 모든 구원이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행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계속해서 영접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한돕는 자를 통해서입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약속된 모든 것, 구원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담대함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구원은 멜기세덱 왕의 예표와 그의 직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위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연결됩니까? 멜기세덱은 당시 지상에서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자 왕이었으나 매우 신비롭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입니다. 이 땅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의가 없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결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그는 의의 왕입니다. 그는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평안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뜻은 그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며 그에게 있는 평안이 완전하다는 것이며 그는 모든 참된 평안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생명 안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는 죄가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롭고 공의롭기에 평안합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오직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러한 묘사는 그에 대한 정확한 소개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끝이 없다는 것은 그가 죽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그가 지상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남의 시작이 없기에 그의 생명의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상의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실제로 살고 있었으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을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것, 이것이 그가 한 말입니다. 이러한 묘사를 볼 때 멜기세덱은 당시에 존재했던 매우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이처럼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이것은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나라를 나타내셨음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과 약속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의지하며 나와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안전은 곧 관계이며 좋은 사회적 관계 안에 자신의 안전이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은 관계 안에서 수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곳의 지도자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은 영어로 Great Nation입니다. 다시 말해 위대하고 영원한 큰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처럼 그를 부르심으로써 그에게 큰 확신과 담대함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비록 그곳이 자신에게 매우 낯선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작은 족장일 뿐이었으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아직 아들도 없는 상태에서 조카와 몇몇 종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 그의 조카가 그 땅을 떠나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고 다른 곳인 소알로 갔는데 그 땅은 매우 비옥했습니다. 그곳에 간 뒤 그곳에 여러 왕이 충돌하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매우 실력이 있던 엘람왕 그돌라오멜은 지금으로 치면 그 지역에서 비교적 큰 나라의 국왕이었고 주변의 여러 왕도 그와 연맹하여 네 왕이 함께했습니다. 소돔 왕 등 5왕이 함께 맞섰습니다. 본래 소돔 쪽 왕들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으나 나중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연맹 왕들을 모아 그 네 왕이 5왕을 공격했는데 아마 이 5왕은 규모가 좀 작았을 것입니다. 네 왕과 5왕이 싸웠으니 9왕의 충돌이었고 이 전쟁은 작지 않았습니다. 결국 5왕의 군대가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롯과 그의 전 가족의 재산도 탈취당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치러 올라갔습니다. 담력이 크지 않습니까? 이 네 왕은 이미 5왕을 멸망시켰기에 실력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독으로 네 왕과 싸우려 합니다. 그는 왜 그토록 담력이 컸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자신을 큰 나라로 만드실 것이라는 형상과 비전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싸워 네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과 모든 인질과 재산을 구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며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아까 읽었듯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습니다.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며 위의 왕인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와 같이 축복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축복입니다. 멜기세덱 왕 자신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사람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처럼 축복한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축복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확인받고 축복을 받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인 곧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며 천국의 왕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큰 나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상속받아 이 큰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보증하시고 이처럼 축복하시니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안전합니다.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치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항상 온전하고 연속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돕는 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성전과 회막을 보았고 그곳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복을 입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서 있는 형상과 모양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도움을 얻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들의 섬김은 완전하지 않은데 이는 그들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양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의 아들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은 뒤 율법을 따라 레위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도록 명을 받았는데 이 백성은 자기 형제요 비록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나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여전히 관리에 따라 10분의 1을 취하였습니다. 그들은 동등한 자들로 레위가 특별히 높거나 다른 신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등한 신분입니다. 오직 멜기세덱은 그들과 족보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오직 멜기세덱만이 아브라함과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참으로 특별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제사장이 된 레위 형제들에게서 받는 도움과는 다릅니다. 또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된 자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이 제사장들은 모두 죽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10분의 1을 받되 여기는 아브라함의 그곳 곧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니라. 즉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며 죽지 않으시고 생명의 끝이 없으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서 말하는 뜻은 당신이 누구와 연합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의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받는 축복, 우리가 지금 받는 도움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확신과 담력이 있어 연합된 큰 군대를 물리쳤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직접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미 높은 하늘에 올라가신 존귀한 대제사장을 영접하였으며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섬김, 십자가의 섬김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과 섬김과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행되게 합니다. 이 하늘의 대제사장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높고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그들은 약속을 가졌으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신도들보다, 구약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사람들보다,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높고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그분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더 존귀한 신분이며 어느 것이 더 존귀한 위치입니까? 다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패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의 직분이 높기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보다 높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의 직분이며 실제로는 그들의 형제들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높은 자는 누구입니까? 신약의 일꾼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섬김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이 바로 더 높은 직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이제 신약의 약속이 왔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위치에서 제사장과 옛 종교를 의지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가 매우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구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섬김을 상속받았기에 이제 특별히 택함받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위치가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시온산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으니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에서 세상을 축복하고 아직 구약에 머물러 어린아이와 같이 옛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대를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더 높은 위치에서 진정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몇몇 동역자들과 앉아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이치이니 내가 잠시 후에 여러분을 축복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높은 직분입니까? 높은 직분이란 거대한 예배당이나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목사처럼 목사 예복을 입어 특별히 거룩해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아내지 못하며 신약의 일꾼의 위치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낮은 직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안에서 구약의 종교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약시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섬기던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섬김을 받고 있으며 그분의 생명과 섬김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며 더 존귀한 신분과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다시 옛 종교로 더 유치하고 불완전한 종교 안으로 퇴보하여 옛 제사장 종교의 섬김을 받으려 합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메시지가 주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를 받지 못하고 종교적 목회자의 형식과 제도로 들어가 사람이 자신의 열심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옛생명, 옛종교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의 섬김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의 복은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럽고 복된 위치를 굳게 지켜 이 믿지 않는 세대를 축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하나 여전히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구주인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의 신분이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시어 자신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대제사장적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관계를 영접하고 이러한 관계 안에서 확인받으며 또한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이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때문입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실제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고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자신의 성결함과 충성됨, 겸손함과 순종,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줄곧 내 안에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기에 나를 도우시며 내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고 지상에서 그분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실제적인 천국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을 따라 천국 관계의 생명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상에서 아브라함처럼 큰 담대함을 가지고 원수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5연합 왕과 감히 싸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렘 왕의 축복을 통해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으니 찬송할지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 안에 있으며 매일 그를 의지하여 이러한 승리를 거두고 그분의 약속과 축복이 실제로 우리 위에 임합니다. 함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